지난주에는 바울의 빌립보서를 통해서 신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복음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복음처럼 따뜻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 나누었고요. 두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나의 책임이죠. 나의 목숨입니다. 이 구원을 목표로 잘 살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산다고 갑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그 안에서 기뻐하자. 그 안에서 희망을 갖자. 그래서 누구나 기쁘고 희망찬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이런 2023년 복음에 합당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 안에서 누구나 기뻐하는 2023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한 그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한 충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또 담대하고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또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려고 아주 저명한 지도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1절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런데 예수님 앞에 몸이 잔뜩 부어오른 수종병, 복부에 물이 차는 그런 병 걸린 분이 서 있었습니다. 당연히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지켜보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마치 보란듯이 말씀하시고는 그 사람을 붙잡아서 고쳐주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구해내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할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식사하러 들어가셔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막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도 자리에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리를 살피셨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살피는데 참 재미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리저리 자리 바꿈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먼저 왔으면 앉으면 그만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뒷자리로 이동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보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이 특석에 앉았다가 상석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자리를 빼앗기고 오히려 맨 뒷자리로 가는, 창피해서 뒷자리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리새인 지도자니까 다들 꽤 이름 있는 사람들이 초대받았을 겁니다.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집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상석, 특석에 앉았으니까 들어오자마자 하던 대로 내가 나니까 좋은 자리에 먼저 앉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높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주인이 와서 자리를 비켜라.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창피해서 뒤로 옮겨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신 예수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이후에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다음 잔치 자리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그 축복하고 기쁜 자리에 다음엔 특석에 앉지 마라. 상석에 앉지 마라. 괜히 앉았다가 빼앗기면 중간 자리도 못 앉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오히려 끝자리에 앉게 될 거다. 그러니 차라리 처음 들어올 때 마음 내려놓고 끝자리에 앉아봐라. 그러면 오히려 집주인이 와서 아니 왜 여기 앉으셨습니까? 앞쪽으로 아니면 더 좋은 자리로 앉으라고 권해줄 거다. 그러면 오히려 주위 모든 사람에게 아 이런 사람이었어?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소리 듣지 않게 되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사실 이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온 사람들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당해야 되죠. 서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임 웃음이 가득하고 믿음이 있고 보기 좋은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창피해서 뒤로 가는 일. 예수님 보실 때 맞지 않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거의 모인 사람들이 다들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뿐인 겁니다. 집주인이 바리새인 지도자니까 자기 지위에 걸맞는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들만 초대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잔치가 우리만의 잔치, 힘 있는 사람들만의 잔치, 가진 사람들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초대한 집주인에게도 유력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이후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큰 잔치, 좋은 잔치 베푸는 일을 참 잘한 거다. 좋은 일이다. 수고한 일이다. 희생한 일이다. 수고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수고하는 큰 잔치 하려거든 그 다음에는 당신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당신에게 다시 베풀지 못하는, 갚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청해라.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또 안타까우신 겁니다. 큰 잔치 베풀면 돈을 써야 되죠. 수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되죠. 그렇게 베풀고 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도 정작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수고했는데, 베풀었는데, 이유는 온 사람들이 다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먹은 거 다시 갚아줄 수 있는 사람. 초대했으니까 우리 집에도 오세요. 밥 사주셨으니까 나도 사드릴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도로 청해서 갚아줄 거다. 부어라도 다시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게 베풀었는데 그 수고와 희생이 헛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주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는 잔치할 때 가난하고 몸 불편한 사람, 저는 맹인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의인들의 부활할 때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수를 보실 때 안타까우신 거죠. 수고하고 애쓰고 베풀었습니다. 맞습니다. 준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로 끝입니다. 그냥 그 잔치로 끝입니다. 분명히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이유는 다시 돌려받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특히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의 모습.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함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서로 다들 이런 분위기가 컸습니다. 그 잔치 분위기 예수님 보실 때 어떨까? 또 그 잔치 참 좋습니다만은 우리들만의 리그, 우리끼리 주고받고 우리 하나님께 축복된 사람들이야, 은혜 받은 사람들이야, 복 받은 사람들이야, 선택된 사람들이야, 우리들만 주고받으며 베풀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 하나님 안에 자신감 있어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사회 분위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목격하신 잔치가 그 사회를 어쩌면 대변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끝자리에 앉아라, 끝자리.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람들 초대해봐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삶이고 신앙 아닙니까? 자, 이제 우리도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의 충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023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접하는 자리는 높은 자리도 있고 낮은 자리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앉아보시겠습니까? 내가 만나고 베푸는 사람 중에는, 밥을 먹는 사람 중에는 위력하고 힘있고 내게 도움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게 아무 이익이 안 되고 주기만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잔치를 베푸시겠습니까? 손을 내밀겠습니까? 물론 극단적인 의견을 마십시오. 상석이 나쁘다, 상석이 앉지 말라 아닙니다. 상석도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앉아야 되죠. 내가 앉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 잔치를 할 때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 초대해야 되죠. 아니, 예수님도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서 가셨습니다. 왜 초대받아서 가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면 가난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왜요? 그 당시 가장 유력한 분이니까.
인지도가 있어서 초대한 사람도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마음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예수님도 유력한 분이라서 초대받았기 때문에 잔치에 가신 겁니다. 예, 맞습니다. 힘있고 유력하고 그런 사람 초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동시에 유력하지 않고 힘있고 힘없고 나에게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요, 어떤 자리에 그 자리가 낮은 자리라도 당당할 수 있고 괜찮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낮은 자리 높은 자리 어떤 자리에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가정이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높은 자리 가려고 밀치고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도 밥을 사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삶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2023년 우리 가정은, 이 교회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낮은 자리 높은 자리 어디에 가도 당당하고 누구에게라도 밥을 사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모습, 힘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혹 머뭇거리게 됩니까? 그냥 살아도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한번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신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 교회의 예배의 모습, 식사 자리의 모습, 여러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 겸손하고 돌봐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하고 빈부와 능력과 지식 이런 모든 차이를 뒤로하고 게으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 모임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의 모습이 에덴 동산을 닮은 인간다움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지금도 잘하고 계신 게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가 어디든 끝자리라도 맨 뒤라도 당당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임,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끝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예수님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든 어디든 맨 마지막 자리에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 어떤 모습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 2023년 다 경험하는 가정, 교회, 또 세상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김과 겸손과 사랑, 나눔, 베품,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을 닮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참 보기 좋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갚아주신 어떤 모습으로도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하나님 안에 기쁨이 가득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